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저희 한 절 말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먼저는 그 목사님이, 원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상황이 사실은 아직 잘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당장에 가면 이렇게 목사님 계실 것만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실 자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이게 좀 여간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요. 수요일마다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있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이제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이제 강해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마치 지금 제 기분이 어떠하냐 하면요, 그 8년 전에 미국 땅에 이제 처음 왔을 때 마치 그때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막막한, 마치 이제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또 그 8년의 시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웠지만 가다가 보니까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하기는요, 저희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주께서 그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또 다른 뭐도 또 중요한 게 있냐 하니까요, 이 성경책의 옆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 좋은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 성경책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 성경책 66권의 그 순서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기 쉬우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그 반달 모양의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니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예를 들면 이 이사야서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이 이사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이사야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성경인 겁니까? 일단 이 이사야는요, 구약에 있고요. 구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제 몇 가지 분류로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요.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이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있는 역사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욥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주에 이제 원목사님께서 한 방에 끝내주신 이 아가서까지 있는 이 시가서가 쭉 위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가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예언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예언서,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예언서를 17권을 두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대예언서가 있고요, 소예언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름이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예언하는 그 예언의 뭐 내용에 경중이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분량입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적게 있는가, 요 차이인 겁니다. 양이 많으면 대, 이제 양이 적으면 소요. 저희가 그 음식을 주문할 때도 대가 있고 이제 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를 시켰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맛있는데 양이 좀 적을 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대예언서나 소예언서나 모두가 다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예언서가요, 확실히 양이 많기는 한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어떤 대예언서가 가장 분량이 많을까요? 단순히 저희가 이 장, 챕터로만 계산을 한다면 이사야, 저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가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거고요. 처음 기록됐을 때 이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돼 있으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그 단어 개수만을 개수를 한다면 어떤 책이 가장 분량이 많냐 하니까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예언서 전체를 합한 양보다 이 예레미야서 한 권이 훨씬 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분량, 이 벌써 분량부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왜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 성경에서 이 예언서가 시작되는 이 부분이요, 이제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왜 이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서가 가장 먼저 배치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인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제 이 선지자들의 그 연대표, 언제 활동했는지 나와 있는 그 연대표를 확인해 본다면 이사야보다도 앞서서 활동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 물론 이제 그들의 그 사역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도 중요했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루신 것 분명히 맞지만, 또 오늘 이 살펴보게 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라고 하는 전체의 큰 주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배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의도하셨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1장부터 5장까지, 6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으니까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마치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전체 큰 예언서의 그것의 서론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 성경책을 이렇게 줄여놓은 요약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안경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 다소간 어렵더라도요,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것 참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이사야라는 이 성경책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름부터가 이사야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이사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혹시 다른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 중에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학자분들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연구를 하실 때 저희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 학자분들이라는 것, 박사님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의 박사분들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연구 결과로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학자분들의 견해라고 해서 박사님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맞지만은 않다라는 어떤 이런 거요, 약간의 비판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사야서 전체 이제 66장을요, 이제 이 66장을 학자분들께서 구분을 하는 것인데
꼭 성경처럼요. 구약이 39, 신약이 이제 27로 되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파트로 이제 이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 40장부터 시작되는 40장에서 66장의 경우는 어떤 학자분들께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라는 어떤 사람이 따로 기록을 또 한 거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는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는 대로 그 성경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금 더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66권의 책은 어떤 부분은 이사야가,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저자가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조금 보시면요,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3장이거든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가 말씀했다. 그렇죠? 이사야의 어떤 것이 이제 이사야가 언급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것, 이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사야가 했었던 그 말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말을 이사야서에서 언제 언급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이사야서로 가서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위치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제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고, 40장부터는 뭐 이사야가 아닌 제2 이사야 뭐 이런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는 주장에서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화되면서요, 이 정경 말씀이 40장의 이 기록,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도 보시면요, 로마서 바울이 쓴 책이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 지금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어느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일까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풋노트가 거기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65장은요, 이사야 65장은요, 아까 전에 어떤 그 자유로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3 이사야가 기록했을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것이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이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것, 저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거든요. 이사야 전체를 이사야가 기록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물론 이제 성경을 더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학자분들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에도 나름대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그 전체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시대적인 이제 어떤 그 배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이제 이 39장까지 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내용이요, 시대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본다면 약 한 150년, 많게는 한 200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그 고레스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이제 벌써 특정한 어떤 왕의 이름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보시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지금 보시면 유다 왕의 이름이 이게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6장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그 소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이때부터 해서 자기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을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요, 한 50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약 한 5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그 수명이요, 요즘에도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와중에서 50년간 사역만 했다. 어느 정도 장성해야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이 일을 감당했었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사야가 장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150년, 200년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다루어 보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저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맨 마지막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이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이 이제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롭게 된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계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기록을 했나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존이라는 말이 이제 뭘 의미하는 그런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예언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저희 예언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뭘 예언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순서를 저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이제 어떤 일은 언젠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일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예언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정해 놓으신,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시간보다 앞서서 갈 수 없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되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받는 분이 아니신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그 수학 박사 출신이세요. 수학 박사님이신데 이제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원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원리를 발견을 못해갖고 수학을 잘 못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고성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것들에 어떤 원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이 세계에도 어떠한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 말씀이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세계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뭡니까? 그 흘러가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시간이요, 흘러가는 그 시간, 우리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이제는 유명한 말이 되어서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뭐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그러하듯이 막 하루하루 막 급급해서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것을 그 영원 가운데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저부터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요, 딱 그 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밖에 못 보니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조차도 온전히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온전히 본다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냥 그거 하나 보는 듯 마는 듯 보고 있으면서 그게 조금 좋으면 좋았다가 조금 뭐가 틀어지면 싫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영원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고작 내 눈앞에 이거 조금 만족스러우면 웃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부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카이로스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작정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신다고 한다면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가 본 이 이상, 계시, 이 하존이라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작정,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서 이미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나의 작정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지금은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졌지만, 이 아직 이사야 당시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직 성경책이 다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존, 이 계시,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존, 이 계시, 이 이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다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이사야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전하고자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된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 채로 이사야서를 이제 대하게 된다면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왜 이사야에게 이만큼을 보여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이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같이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쓰셨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전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요, 예언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길고요. 사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읽기에는 너무 벅찬 굉장히 긴 그런 양인데요,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셨더라면 창세기 3장이요, 딱 석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가 왜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인간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심판하시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사실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막 말씀하실 때 또 양도 이게 적지가 않아서 비슷한 내용들이 막 반복되기도 할 텐데,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게 그 내용들을 풀어가시는가? 하나님은요, 책망하십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혼내키십니다.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이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그 근저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에라도 돌아와라, 지금에라도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의 그 외침이요. 이제 흔히들 저희가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반부 39장까지는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40장부터 이어지는 나머지는 어떤 그 뭐 위로의 내용들을 다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러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전반부의 어떤 그런 무거운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요, 40장 1절 딱 어떤 말씀이 이제 이 후반부 시작하자마자 선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씀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저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치 뭐 무자르듯이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면서도요, 전달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끊임없는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가 시작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확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대략적인 서론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서요, 다음 주 내용을 이제 살짝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시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역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장 4절 말씀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경멸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내 품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이게 어떤 글인데 제목이 이래요. 통계로 보는 관계별 통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관계에 따라서 어떤 통화 시간이 이게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이 남자이고 받는 사람도 남자일 경우 평균 통화 시간이 59초래요. 남자와 남자는 59초면 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화를 건 사람이 남자이고 받는 사람이 엄마일 경우 평균 통화 시간이 50초.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길게 통화를 해야겠구나. 건 사람이 남자이고 받는 사람이 아빠일 경우 30초. 30초도 사실 좀 길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건 사람이 남자이고 받는 사람이 여자친구일 경우, 이제 연애를 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1시간 23분 59초. 남자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건 사람이 여자이고요, 받는 사람도 여자일 경우, 이제 여성과 여성이 통화를 할 경우요, 기대가 되시죠? 평균 5시간 29분 59초.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얼핏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 전화하시면서 교회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통화하시다가 한참 전화하시고 맨 마지막에 끊으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항상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래 말씀하시는 거. 이제 계속 쭉 소개를 해드리면요. 건 사람이 여자이고 받는 사람이 남자친구일 때, 건 사람이 여자이고 받는 사람이 남자친구일 때 1분 20초. 자기만 할 얘기만 딱 하고 끝나봐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데요. 전화를 건 사람이 남편이고 받는 사람이 아내일 때 평균 통화 시간이요 3초. 용건만 딱 하고 끊는 겁니다. 하고 끊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압권입니다. 건 사람이 아내이고 받는 사람이 남편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부재중 14통.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남자들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그냥 누가 웃자고 만든 그런 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뭔가 좀 씁쓸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러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했다 웃기긴 하지만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전화를 다 하고서 했는데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라고 하면서 또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좀 통화 좀 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아무리 우리를 부르시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셔도 부재중 14통.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이렇게 두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4절을 시작하시면서요, 이 슬프다라는 이 단어로 4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슬프다라는 말, 그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호이라는 말 씁니다. 호이라는 말인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이 호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곡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곡할, 장례식에서 저 어렸을 때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시면서 곡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딱 그 표현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호이, 아이고 아이고 슬프다, 이토록 슬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문득 궁금한 겁니다. 오늘 나를 보시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를 부르세요. 광식아, 광식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금 받아주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 받아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프다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주님께로 감으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백성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친숙합니다. 왜냐?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길게 이어지는 이 예언서 말씀을 주께서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해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을 담아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시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여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하심에 주님 반응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우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으신데 존귀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에덴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를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며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이어지는 그 안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원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지금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종이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어지는 안식의 시간 동안 풍성한 쉼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